오늘 아침은 종려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왕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보 1호는 남대문이라고 합니다. 남대문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옛 조선시대 한양으로 들어오는 4대문 중에 하나로서 삼남지방에서로부터 가장 많은 물자와 인원이 들어오는 문이기 때문에 그 대문 가운데서도 가장 웅장하고 그리고 화려하게 만든 문이 바로 이 남대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왕성의 문은 단순히 인원과 물자의 출입과 통제를 넘어서서 그 자체가 하나의 왕성의 상징, 왕궁의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실 때 들어가시는 문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그 왕성의 랜드마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올드시티, 곧 구도시는 약 4km 정도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예루살렘은 올드시티와 함께 신도시, 뉴시티를 합해서 훨씬 더 큰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까지 있었던 이 올드시티는 말하자면 옛날의 유물들을 많이 보존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벽에는 총 역사에 따라서 8개 혹은 내지는 10개 정도의 문과 4개의 망루를 동서남북에 각각 두고 있어서 중요한 성을 지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문들과 그리고 망루들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나라의 외적들이 침략을 하게 될 때에, 공성을 하게 될 때에 성벽보다는 아무래도 문이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은 성벽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짓지는 않습니다. 전쟁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요, 문을 그렇게 크게 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바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파 게이트라고 하는데, 이 욥바문은 여러분 보시는 성벽과 나란히 지금 출입구가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기역자로 그 성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이 성문의 취약점을 보강하고자 하는, 적을 방어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과 함께 아주 작습니다. 작은 것이 분문이라고 하는 그 문이 있는데, 보시면은요, 이 분문은 지금 현재는 자동차가 저렇게 드나들고 있습니다만, 저것은 다시 공사를 한 것이고, 실제 그 분문은 저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 있었던 분문의 그 사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공사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사람 한 2명 정도가 간신히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말대로 똥문이라고 해요. 분문하는 얘기가 영어로도 덩 게이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능과 그리고 방향, 또 혹은 어떤 이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는데, 예를 들어서 생선이 들어오는 곳이면 어문이라고 하고, 양들이 들어오는 곳이면 양문,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 문은 황금문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이것이 황금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황금문은 아니고,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 뒤에 황금돔 모스크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정말로 금으로 입혀진 것이죠, 돔이. 그래서 그
황금 돔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황금돔, 황금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이 문이 동문입니다. 동문이라고도 부르는데, 동쪽에 있기 때문에 아침에 동이 틀 때에 빛이 비추게 되면은 저 문 전체가 하나의 그 흰 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리석 계통의 흰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황금소로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을 황금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오늘 이 문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앞에서 옆바문처럼 그렇게 기역자로 꺾어 놓지도 않고, 그리고 동문이나 혹은 기타 문들처럼 그렇게 작지도 않습니다. 이 문은 가장 큰 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야말로 8개 내지는 10개의 문들 가운데서도 가장 정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저 문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문들은 모두 하나로 되어 있는데 저 문은 들어가는 문과 나가는 문, 이렇게 2개의 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을 합하게 되면은 더욱 큰 그런 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자비의 문, 하나는 심판의 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 그런 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지금 저 그림을 보시면은, 사진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것은 그냥 문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벽돌로 막혀 있습니다. 저 문은 저렇게 막혀 있는 문으로서 유명한 문입니다. 물론 예수님 낭대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던 문이니까 그때는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문이 닫혀 있는 것은 1541년에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 술레이만 1세가 저 문을 막았습니다. 근데 저 문을 막은 것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민간신앙 때문에 이것을 막은 것입니다. 그 민간신앙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고 그 성경적인 그 근거를 가지고 에스겔 44장 1절과 2절의 근거를 하고 있는 민간신앙입니다. 그것은 읽어드리면은 44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동쪽을 향한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황금문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이 문은 정문으로서 이미 그 문이 만들어질 때 이래 다윗 왕부터 왕이 정식 행사를 하게 될 때 이 문을 통해서 드나들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위엄과 무엇보다도 왕 중에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문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이 문을 함부로 드나들지 말아라 하는 의미에서 이 에스겔 4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유대교가 마지막에 종말론적인 왕, 곧 메시아가 다시 한번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때는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권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말 세상에 가장 중요한 그런 힘이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하자면 민간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술라이만 대제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그 민간신앙이 퍼져 있는 것을 보고 그걸 단속하기 위해서 아예 그 문을 벽돌로 막아버렸습니다. 다른 성벽과 같이 만들어 본데 문터는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 문의 그 그림을 또한 보시면 여러분들 그 뒤에는 사람이 드나드는 길들이 아예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황금문 앞에는 비석 같은 것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이기 때문에요. 앞에 도로가 없는 것이 보이시죠? 드나드는 문이 지금 현재 없고, 그리고 그 문을 앞에 비석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무덤터로서 틀림없이 저 앞에 이제 문이 있으면 유명인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런 그 황금문 앞에 지금 비석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인사가 저곳에 묻혀 있다, 인사들이 묻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들은 에스겔 44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 종려주일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왕으로 들어가시는 그 순간 그렇게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1500년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술레미안 대제가 술탄이 그와 같이 저것을 막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제가 그 예수님께서 저 문이 이제 뒤로 가면은 바로 뒤쪽에 시온산이 있고요. 시온산 가장 높은 곳이 그곳에 있고, 그리고 앞에서 바로 올리브산, 감람산이 바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곳을 오늘 아침에 입성을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저 자신을 체포하러 횃불을 들고 밤에 나오는 일행들을 내려다 보신 것도 바로 저 문을 통해서 보셨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이 바로 저 황금문이라고 일컫는, 또 너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더 뷰티풀 게이트, 이렇게 미문, 아름다운 문이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미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렇게 동문, 미문, 황금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야말로 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이고 크고 그리고 웅장하고 그리고 또한 의미 있는 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늘 아침에 들어가실 때에 왕궁 입성은요, 아주 특별한 의미뿐만 아니라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공적인, 영어 오피셜 하는 그 의미입니다. 신앙이 있어서 사적인 신앙이 있고, 그리고 공적인 공식적인 신앙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신앙은 공식적인 신앙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요즘 가난한 신자 그럽니다만 혼자서 내가 열심히 더 잘 믿을 수 있다 하더라도 완성된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미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주일을 당하여서, 다른 날도 아니고 주일을 당하여서 다른 곳 다르고 하나님의 교회에 정해진 시간에 다른 회중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은 공식적인 예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그와는 별도로 분명히 이와 같이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차원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의 입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로 제가 전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예수님께서 그 입성을 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예루살렘에도 군데군데 종려나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해발이 높아 가지고요, 종려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밑에 저 아래에서 보게 되면 직선거리는 2km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상당히 긴 거리인데, 아래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것에 또 다른 여리고의 별명이 팜 시티, 곧 종려나무 도시다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도시라고 이름을 불렸어요. 그런 정도로 여리고는 온통 그 종려나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세 가지 이유로 그 종려나무가 다름 아닌 예루살렘이 아닌 여리고로부터 갖고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첫째는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많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당시는 로마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와 그리고 성전의 관리들이 감독을 하는 가운데서 그곳에서 이 종려나무를 꺾는 것이, 가지를 꺾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나무 이파리들이, 가지들이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높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야 비로소 그곳에 나무들이 가지를 버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꺾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상당히 높은 그 나무를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가지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건대 그때의 나무를 꺾어갖고 환영했던 그 종려나무는 바로 그 여리고로부터 공수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공식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는 이 호산나라고 하는 그 함께의 구호입니다. 말하자면 그날에 있었던 구호인데요, 시편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신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인데, 이게 그냥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그대로 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으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뜻인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호산나 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 구호로서는 구약에 어디도 호산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복음서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서신서에서 이 신학의 축원리로는 사도 바울이 호산나라고 하는 그런 구호에 대해서는 다소 그곳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감이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의 선교 동역자인 누가복음에는 이 호산나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머지 복음, 예수님을 친히 만나고 그 현장에 있었던 바로 그 시에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인 마태나 마가나 요한, 이 세 복음서에 호산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거죠. 그래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하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만들어낸 신조어는 또 아닙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에 나와 있는 말을 가지고 그대로 고의 간직을 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어요. 어느 한순간에 아까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종말론적인 메시아가 들어오는 왕이 다윗 왕이 다시 입성하는 바로 그 순간에만 한 번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아무 때나 아무 독립 기념일쯤 되면 아무 날이나 기념일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슴 속에 다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딱 한 번, 그날만 쓸 수 있는 말이 바로 호산나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그때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다 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호산나 했다고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기록을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공적이라고 하는 뜻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인 뜻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호산나라는 말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두 번째 왕이 들어가고 이제는 닫아라. 감히 아무도 함부로 드나들지 말아라. 그리고 다음에 왕이 드나들면 그때 열리는 날은 세상의 끝이다. 다윗 왕이 회복되는 때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성시키는 구원의 날이다 하는 그런 말이 그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호산나 하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게 소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의식이라고 어떻습니까? 역사의식이 물론 아이들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완전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의식, 역사의식, 이 호산나라고 하는 굉장한 어떤 그 저항의 독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호이기 때문에 이 말을 충분히 알고 쓰면은 어른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전부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하니까 아이들이 호산나 했다는 거예요. 뭘 알고 하는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어른들이 하니까 따라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만류하지 않으셨어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는 거예요. 그 호산나 소리 지르면서 저 종려나무를 흔드는데, 이 종려나무는 이제 특징이 그 나무가 이파리가 빳빳하고요. 그리고 이게 흔들면은 이파리까지 부딪히면서 이렇게 독특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보이는 비주얼이나 모양이나 혹은 그 소리, 이런 것들이 독특한 소리가 되고 환영이죠. 환영에서 영어로 그대로 말하면 팜트리라고 할 때 팜이라고 하는 것은 펼친 손바닥입니다. 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손바닥을 갖고 흔들면은 그게 바로 이와 똑같은데, 그걸 극대화시킨 것이죠. 식물을 가지고 극대화시켜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적인 예배와 그리고 공식적인 예배에서 예배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그 공식적인 예배를 받아들이는 오피셜 리추얼, 공식적인 예배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은 말하자면 분류와 축출 이런 것들이 없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물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뭐 빈정거리긴 했습니다만, 다 아이들까지도 다 하는데, 아이들뿐만 아니고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대로 지금 여기서 호산나 하는 사람들이 닷새 뒤에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치던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효일까요?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적인 예배에서는요, 신앙에서는 이게 무효지만 공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것은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젊은 청년 시절에 이 군대에서요, 인사의 서부를 받기 때문에 그 방면에 좀 사정을 좀 아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 지금도 하고 있는 장병들 세례식 있잖아요. 세례식이 그 당시는 빵우유 세례라고 했어요. 빵우유 세례에서 뭐 지금은 근데 빵 2개 우유 하나를 줬어요. 세례식에 참여를 하는 모든 장병에게. 그래갖고 세례를 받으니까 대거 이제 장병들이 가가지고 그때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병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3번, 군대에 전역할 때까지 3번 정도를 받았다. 많은 정도가, 아마 제가 그때 봤던 그 병사들의 한 3번, 절반 정도는 군대에서 복무를 하면서 3번 정도 세례를 받아요. 3번 정도 세례를 받으면서 그 빵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받습니다. 그러면 자, 이 세례가 유효한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도대체 그 빵우유 때문에 간 세례가 그게 유효한가? 그거 가지고 더구나 한 번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것인데 때마다 가가지고 3번씩이나 받은 그 예수에서 어느 것이 유효한가 하다는 말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유효하다. 역사적인 신학적인 논쟁 가운데서 뭐냐면은 나중에 출교 당한 목회자죠. 말하자면 출교 당한 그 목회자입니다. 출교를 당한 사람이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가지고 이제 파문을 당한 사제들이 있잖아요. 그 파문당한 사제들이 파문당하기 전에 세례를 한 것이 유효한가 하는 질문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이단이 됐어요. 나중에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제로 있을 때에 세례한 것, 혹은 축복을 한 것, 이 축복이 가능한가, 유효한가 하는 것에서 이제 신학적인 그 귀결은 가능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공식적인 그 사람이 그때 뭐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때 이미 했다 그러는데 교회의 이름으로 그 직위에 있으면서 한 것이에요. 공식적이라는 것이에요.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세례는 유효하다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때 입성을 하시면은요, 입성을 하셔가지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잠시 머물러 계시고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베다니로 그날 밤에 돌아가셔서 베다니에서 쉬셨습니다. 그러면 왜 어차피 그날 밤에 베다니에서 쉬실 것을 나귀를 구하고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고 입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 계시다가 바로 나오셨거든요.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이들이 이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하는 호산나도 받으셨거든요. 심지어는 나중에 자신을 배척할 사람들의 환영도 받으셨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것은 오피셜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그 사무엘 무어 선교사께서 소천하셨을 때요, 그때에 이분을 파송한 미국 북장로교회, 지금은 PCUSA 미국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선교사를 기념할 공식 교회, 그래서 오피셜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The Official Memorial Church of Missionary 사무엘 무어. 사무엘 무어의 그 공식적인 기념교회, 그냥 기념교회가 아니고 공식적인 기념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러면 좋겠다, 그게 맞다, 뭐 이런 정도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서류로 남기고 분명하게 이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공식적인 겁니다. 우리 교회보다도 8년이나 앞서 가지고 저 성안에 지금 승동교회가 섰어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는, 지금은 이게 서울입니다만 그때는 서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은 고양입니다. 고양군. 그러니까 성 밖이에요. 그리고 성 안과 성 밖은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고, 성 안에 이게 있었어요. 지금도 훨씬 우리 교회보다도 큽니다. 규모도 크고 그 당시도 크고, 그리고 8년이나 먼저 채워진 교회면은 그 교회를 우리가 기념교회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선교사의 선교 정신, 이념을 배신한 것이다 하는 판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메모리얼 처처, 기념교회, 공식적인 기념교회라고 세운 것이죠. 더 먼저 세워지고 더 크게 세워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지금 현재도 뭐 그 교회는 바깥에 외벽은 전혀 못 거든요. 이 교회 자체가 하나의 문화재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안에 있는 인테리어는 몰라도 바깥은 손을 못 대요. 그런 정도로 중요한 그런 교회인데요. 인사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제쳐두고 이 동막교회를 오피셜, 공식적으로는 이 교회가 그를 나타낸다 하고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단 2주 남았는데 2주 뒤에 우리가 117주년을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피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의미가, 지금 한국은요, 지금 뭐 들으셨겠습니다만 한국 사회가 OECD 가운데서 소위 사회 갈등 지수라고도 얘기하고 혹은 사회 통합 지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건 이제 갈등이 있으니까 통합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보는 거니까 사회 통합 지수라고 하는 건데, OECD의 그 제일 꼴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사회가 가장 갈등이 많은 그 사회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사회가 통합을 안 하는 거예요. OECD 중에 꼴찌란 얘기는 세계 끝이란 얘기, 세상에서 제일 꼴찌란 뜻입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과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제일 끝이란 뜻이에요. 그게요. OECD 밖에 있는 것은 그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OECD 밖에 있는 나라들은 이건 그 통합되어 있습니다. 되게 뭐 힘으로 되어 있든지 혹은 뭐 어떤 다른 것으로 되어 있든지 일단 통합되어 있으니까, 이 세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가장 사회 통합이 안 돼 있는 나라거든요. 꼴찌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얘기는 말하자면 그 자기를 우선으로, 우리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이건 이제 우리 역사적인 DNA인데요. 이 순수하고 완전한 걸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 끊어내요. 그래서 그 배탈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교회도 계속해서 이제 교파별로 분파를 하고, 그리고 안에서도 또 불만이 나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순수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개인적인 그 신앙과 공식적인 신앙에서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공식적인 오피셜이, 지금 이게 드리는 거 오피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환영도 받았었어요. 예수님께서 아무개 왕만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서 그것은 받아들이신 거예요. 물론 그들에서 축출되고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일단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실 때에,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은
바로 공식적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적인 것이 이제 이렇게 너무 우리는 아무래도 혈연 공동체 중심적인 그런 그 특징을 정서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요, 이건 지금 현대로 드리는 것은 공식 예배예요. 공식 예배.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아무개 저 사람 저 참 비워, 저 사람하고 같이 예배 못 드리겠어,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이단이 아니라면은 오늘 이 시간에 있어서 예배를 어떤 사람과 개인적인 연원관계를 의해 가지고 같이 드리지 않겠다고 꺼림칙한 마음이 있으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퍼스널하던 거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네. 오피셜하지 않은 거, 퍼블릭하지 않은 거, 이 공식적인 것에. 그래서 한국 사회가요,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하면 뭐 자꾸 편을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자꾸 뭐 이건 끊어내고 뭐 나이로 끊더니 뭐 뭐로 끊더니 막 끊어대면서 오늘 이 지경이 된 거거든요. 세계 꼴찌라니까요. 지금 이것이 심각한 얘기입니다. 세계 꼴찌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극복하는 것은 오늘 이 예수님이 입성해서 예수님께서 입성해 자세요. 지금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닷새 뒤면은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 박힙니다. 못 박히십니다. 네? 그런데 그들이 환영하는 왕은 또 오해입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이 100명이 모였다면 80명은 말이에요. 90명 아니 그보다도 많이는 예수님께서 로마 내쫓고 그리고 독립왕권을, 다윗 왕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럼 오해잖아요. 잘못된 바람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무효입니까? 예수님의 오늘 여기에서 종려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한테 가고 있습니다. 유효예요. 이게요. 그래도 그 예배 드리는 것은 유효한 거예요. 일단 그들의 왕인 것은 확인을 한 거예요. 이들이 곧 진짜 뭐 아이들은 알지도 못하고 혹은 다른 어떤 의견을 가지고 그 욕심을 가지고 나오고 혹은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그것이 하나의 공식적인 예배로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그래서 이건 말하자면 영어로 말씀하면 오피셜 세레모니예요. 이건요. 그래서 한국에 갖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개인주의적인 그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제대로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모두도, 저도 포함해서 모두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정서적인 관계로 이어진 그런 그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곧 반대하고 뭐 사실 순수한 그런 사람들 그게 몇이나 있겠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잘 모르고 있는 그런 거고, 그리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딴 욕심 가지고 제 욕심 참고 하는 것이고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모르고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들의 왕으로서의 입성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균형인데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영성 이런 것들 지금 자꾸 이제 뭐 큐티 뭐 하고 하면서 개인적인 영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가나안 교회는 200만이거든요. 우리 그 한국 교회 들어보셨나요? 200만입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실로 심각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도 있죠. 그 가운데서. 이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 가고 내 기회 만에 산속에서 산기도 드린다든지 혹은 뭐 어디 부흥회 간다든지 어디 집회 간다든지 혹은 큐티 한다든지 이런 것들보다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별로 감동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회중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콩그리게이셔널 워십이라고 합니다. 이건 지금 이 예배는요 다른 것으로 대치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혼자서 큐티를 열심히 해도 이 예배와 대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렇게 중요해요. 왜냐? 오피셜하기 때문에, 공식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배는 오늘 지금 이 예배는 공식적인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그건 사적인 예배예요. 사적인 은혜고요.
물론 그게 축복이 안 가고 은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이 공식적인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좀 특히 한국 사람들, 한국 교회, 한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 교인들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에서 모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오늘 종료주일에서 곧 뒤집어지거든요. 사실은요. 오늘 하루만이에요. 이 세레모니는 입성 세레모니는 하루만이에요. 다 흩어져. 다음 날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럴 건 뭐 하려고 해요? 그래도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의 1조 1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시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에게서 모든 소유가 있으며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달라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것이 너희들이 아무리 반대를 하고 오해를 하고 이해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은 거기에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왕이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천명되는 이 아침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왕으로서 여러분들의 심령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특별히 공적 자리 사적인 것 여러분들의 이 공적인 자리에 곧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삶의 자리에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교회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이 세계를 다스리는 우주적인 왕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성하신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심령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